자, 마지막 3강까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 자리까지 남게 하여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묘한 영광의 비밀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의 복음, 또한 우리의 영원한 성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전국에 또한 전 세계 가운데 밝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언약 백성을 위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 만져 곧 구하려 그 아들 보내셨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활, 변화, 영생의 능력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살아계신 말씀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해 그러한 능력이 세상 가운데 정말 밝히 비춰지는 그러한 기적적인 삶이 우리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담대하게 주의
시간마다 뜨겁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사론 찬양 선교단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3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목사님은 동행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최태규 목사님이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구속사 시리즈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우리가 더욱 천국 소망이 새롭고 확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식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잘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한 전주 참평안교회와 목사님, 이 모든 관계자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참평안교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유동필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 잘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졸지 않고 더욱 힘있게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감사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3절과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 찬양은 전부 외부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저희 교회 반주자시면서 또 찬양 사역으로 담당하시고 있는 우리 오인숙 집사님께서 사명이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우리 영광 돌려주신 우리 오인숙 집사님, 또 열심으로 또 선교 사역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따로 소개할 필요 없으시죠? 오늘 3강은 언약궤와 세 가지 성물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26페이지 우리 언약궤와 세 가지 성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오늘 본문 교재의 본문 말씀 보면요, 9장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그림 보면 이 둘째 휘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지성소라고 한다는 거죠. 지성소라고 한다. 근데 4절 말씀 보면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랬잖아요. 이 지성소에 특이하게 저희가 우리 보수 신학에서 알고 있는 대로 언약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양로도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좀 이제 헷갈려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신천지에서는 요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성소의 두 가지 성물, 떡상과 금등대 성소에 있고, 지성소에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분향단과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다라고 가리킨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금향단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그래요? 금향로. 분향단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것처럼 성소의 휘장 앞에 있어요. 이 말씀이, 이 분향단의 위치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6절과 출애굽기 4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0장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살렐이 40장 26절에 분향단을 제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19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앞으로 좀 가셔서 우리 교재 19페이지를 보면, 자, 제일 하단에 분향단 출애굽기 40장 26절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자 보세요. 금향단을, 금향로가 아니에요. 금향단을 회막 안, 회막은 요 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회막은, 회막 안에, 장은 요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 안에 휘장 앞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 위치한 대로 성소에 위치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 출애굽기 40장 26절은 부살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고, 하나님의 명령은 출애굽기 30장 6절에 휘장, 마찬가지로 휘장 앞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위치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히브리 기자는 여기에서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7월 10일 요 하루 동안에 대제사장이 몇 번 들어가냐면 4번 들어가요. 4번. 4번 들어갈 때에 제일 첫 번째 들어갈 때가 요 분향단에 있는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금향로를 가지고 이 분향단의 이 지성소를 이 금향로의 향으로 이렇게 피워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언약궤와 이 속죄소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이 향연을 피우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구속사 시리즈 7권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기록과 탈무드와 유대 전승의 기록을 다 종합해가지고 왜 4번이 되고 어떻게 4번이 되는지를 구속사 시리즈 6권에서
아주 명확하게 6권입니다. 6권에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구속사 시리즈 6권을 꼭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금향로를 얘기한 것은 지성소에 있는 성물 가운데 이 금향로만이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 히브리 기자는 9장 4절에 금향로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볼 때에도 금향로지 분향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향단은 이렇게 성소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있는데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언약궤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죠. 이게 언약궤인데 언약궤에는 이렇게 두 돌비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에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성물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교재 우리 9페이지 볼 때에도 변재준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재 9페이지에도 성막이 많은 기구들 가운데 어떤 게 제일 먼저 제작되었는가 표로 아주 잘 우리 변재준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언약궤가 가장 먼저 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막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많은 기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만들으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보면 아까 제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 가운데 25장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백성들이 다 예물로 드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5장 2절 이하에 보면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재료들을, 이것들을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로 드리게 해라. 근데 구체적으로 이 이하에 보면 어떠한 재료냐,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금으로부터 조각목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료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은 제일 처음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면서 언약궤에 대하여 제일 먼저 언급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약궤에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속죄소는 언약궤, 지금 언약궤가 뚜껑이 없잖아요. 이 언약궤에 얹은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모양이죠. 이게 속죄소의 모양인데 이 언약궤 위에 얹어서 뚜껑으로 만드는 이 속죄소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건 정금으로 쳐가지고 하나로, 한 덩어리로, 이게 한 덩어리로 정금 덩어리를 가져다가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한 덩어리로 이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 속죄소에 대하여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요 함이 언약궤고 위에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들으라고 했냐면 언약궤와 이 속죄소를 제일 먼저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흔히들 언약궤라고도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요 함이 언약궤고 뚜껑은 속죄소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전체를 우리는 또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물을 만들 때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제일 먼저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27페이지에 자, 언약궤의 명칭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궤의 명칭. 자, 이 언약궤,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많은 명칭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이 언약궤를 가리키는 명칭을 정리하면 전부 12가지가 돼요. 12가지. 참 많아요. 이 12가지의 이름을 구속사 시리즈 309권에 구속사 시리즈 9권 370페이지에 보면 이 12가지의 이름을 성경의 근거와 왜 그러한 명칭을 썼는지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가운데 세 가지, 이 12가지의 이름 가운데 우리가 많이 부르는 세 가지의 이름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언약궤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언약궤. 이것은 언약을 담은 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담은 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열왕기상 8장 21절에 언약 넣은 궤, 역대하 6장 11절에도 언약 넣은 궤예요. 그러면 이 언약이 과연 무엇이냐? 이 언약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 그래서 우리 교재 신명기 4장 11절 말씀 보면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했는데 그 언약이 곧 십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넣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른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법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부르죠. 법궤. 영화에 보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막 그러잖아요. 이 법궤. 근데 성경에 이 법궤는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 2절에 딱 한 군데 법궤. 이것은 뭐냐면 법인 십계명을 넣어둔 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법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 성경에 많이 쓰인 단어가 증거궤예요. 증거궤. 그래서 이 증거궤는 출애굽기 25장 16절과 21절 또 40장 20절에 증거궤다. 증거궤. 궤가 히브리어로 아론이라고 하거든요. 궤. 아론이라고 하는데 증거궤, 증거판, 증거, 에두투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증거궤, 아론 하에두투 그래요. 아론 하에두트. 아론 하에두트. 그래서 요 아론 이것이 궤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언약궤, 아론 베리트,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론 베리트. 법궤는 아론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또 증거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론 하에두트. 이 하는 정관사고요. 에두트 이것이 이제 증거판, 십계명을 가리킬 때 에두투라고 그래요. 십계명의 이 두 돌비 이것을 가리킬 때 에두투라 그래요. 그래서 증거판도 뭐예요? 증거궤도 십계명의 그 증거판이 들어 있는 궤다. 그래서 증거궤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이 세 가지 표현이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살펴본 걸 볼 때에 결국 이 궤에는 뭐예요? 십계명이 들어 있다는 거죠. 십계명. 그래서 이 성물 세 가지 성물이 다 중요해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성물이 다 중요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름을 붙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언약궤의 재료를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조각목. 신명기 10장 3절에는 신명기 10장 3절에서는 이 조각목을 시띠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과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에요. 아카시아과에 속하 있는 좀 비슷한 그러한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37장 1절 말씀 보면 부살렐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각목, 요 시띠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으로 볼 때는 볼품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쓸만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택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오케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문헌을 보면요, 제자들은 자기가 그 스승에게 찾아가요. 그러면 스승이 이 사람을 보고 오케이 해갖고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람을 갖다가 너 내 제자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독특하게 예수님은 찾아가셔가지고 네가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좀 하나같이 찾아가셔도 좀 거시기한 분들만 찾아가요. 다 어부에다가 막 외면당하고 뭔가 얘가 나랑 같이 있으면 내가 빛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다 볼품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깨닫게 할 때에 그들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일으키는 엄청난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사모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나는 하기 싫어서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의 사명, 사모의 자리, 장로의 자리, 집사의 자리, 권사의 자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내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3절 말씀 볼 때에 왜 타락한 천사가 생깁니까?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 말씀처럼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또 우리는 멸시당하고 천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같이 미련한 것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나같이 약한 사람을 통해서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나같이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조각목과 같이 보잘것없는 나무지만은 이 나무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각목은 아까도 잠깐 1강 때 보셨지만 조각목은 이와 같이 아름드리한 나무가 아니에요. 밑둥이 이렇게 크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위로 넓게 퍼져서 많은 우산같이 많은 그늘은 제공한다 그래요. 조각목은 이게 좀 밑둥이 커야 좀 이렇게 굵어야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조각목은 이게 굵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옹이가 많대요. 옹이 나무들이. 그러니까 목재로서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또 조각목은 가시가 많아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가지에 이 하얀 거 못같이 뾰족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가시예요. 가시.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야 저거 찔리면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굉장히 가시가 이 연한 줄기, 연한 이 가지 하나에 가시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노란 꽃을 피워요. 예쁘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시가 많으니까 제목으로서 합당치 않은 나무가
바로 이러한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나무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또 성막의 재료로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이 조각목에 기가 막힌 특징 하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하나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목사님이 그림을 거꾸로 놨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조각목이 위에, 여기 이제 조각목이죠. 밑에는 뿌리예요. 그러니까 조각목은 보통 3에서 4m까지 자란다 그래요, 위로. 그런데 아래로는 수십 미터, 뿌리가 수십 미터인데 길게는 2km까지 뿌리가 내려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각목은 위로는 참 볼품없는 것 같지만 뿌리는 너무나 든든한 나무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냐? 못나고 뭐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 조각목과 같이 가시만 내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남을 찔러서 상처 입히고, 아버지가 한번 쓰시려고 하면 정말 우리의 가지는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고 떼깜뺏게 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뿌리가 견고하게 믿음에 내려가지고 흔들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은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위로의 메시지와 같이 견고하여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조각목과 같이 견고한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조각목은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두 번째 정금으로 쌓아두시면서 조각목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조각목을 정금으로 다 쌓아요. 자, 성경에 보면, 성막에 보면 조각목을 사용한, 조각목이 들어간 성전 기구가 뭐가 있냐면요, 먼저 뜰에 번제단, 번제단도 원래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노수로 쌌어요. 번제단은 또 분향단, 성소에 있는 분향단과 진설병상,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었죠. 근데 금으로 입혔잖아요. 검을 다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이 언약궤는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쌌는데 안팎으로 다 쌌다는 거예요. 바깥에만 싼 게 아니라 이 분향단과 진설병상은 바깥에만 금으로 쌌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언약궤는 이 안에 부분까지, 바깥에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금으로 안팎을 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8페이지에 출애굽기 25장 11절 보면 10절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11절에 정금으로 싸는데 어떻게 하래요? 안팎을 싸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대로 출애굽기 37장 2절 말씀 보면 부살렐이 하나님 명령대로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안팎으로 싼 이 정금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금은 변하지 않죠.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귀함의 상징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이 금은 영적으로는 순결함, 또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정금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보잘것없는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안팎을 정금으로 쌀 때에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성물로 쓰임 받은 거예요. 나도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정말 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를 안팎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 나아갈 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안팎을 다 발라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의 자리에서 구속함을 받았다고 베드로 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4절 말씀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조각목과 같이 가시로서 늘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사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안팎을 다 발라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가를 기억하시고 신앙의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이 구속의 은혜, 구속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궤의 뚜껑이 있잖아요. 언약궤의 덮개, 뚜껑, 바로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속할 속죄하죠. 또 죄제, 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속해주는 장소, 이것이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자, 언약궤의 크기가 똑같은 이 속죄소의 모습이에요. 이 속죄소가 언약궤 뚜껑으로 딱 덮을 때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소는 죄를 용서하는 처소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런데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옛날 그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이 속죄소에 조그맣게 1 또는 2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나주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시은좌 또는 시은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속죄소의 다른 이름은 시은좌, 시은소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자, 우리 28페이지 맨 밑에 시은좌 있잖아요. 그 시자가 베풀 시자예요. 은혜 은자죠. 그러니까 이 시은좌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죄소로부터 베풀어져 가지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구속받고 죄사함 받은 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또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속죄소를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속죄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덩이가 돼야 돼요. 자, 출애굽기 25장 17절로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죠. 자, 맨 끝에 보면 굵은 글씨로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자, 속죄소 위에 그룹을 2개 이렇게 새겨 놓게 돼요. 그런데
그룹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용접하듯이 이 속죄소에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구속사 시리즈 9권의 이 내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통하여 이것을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왜냐하면 18절 보면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뭐라 그랬어요? 쳐서, 그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쳐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서 치래요. 이것은 한 덩이로 놔뒀다가, 이 금덩이를 이렇게 놔뒀다가 이걸 갖다가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이러한 문양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문양을 부살렐이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사명,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명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마지막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아버지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처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크샤라는 단어예요. 미크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망치로 두들기다 그런 뜻이에요. 미크샤, 망치로 두들기다. 그러니까 부살렐이 순종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이 그룹의 형상을 만들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망치로 두들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안 돼, 내 경험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할 수 없어, 우리들이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소는 어떠한 곳일까? 첫 번째로 이 속죄소는 첫째로 만남의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이죠. 그럼 만나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속죄소죠. 출애굽기 25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이 거기서는 속죄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17절부터 속죄소를 말씀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반절 말씀 올 때에 너에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민수기 7장 89절에도 두 번째 줄 보면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할 때에도 이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고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속죄소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에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한다 그랬죠. 카포레트라고 해요. 속죄소 카포레트. 이것은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카파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첫 번째로 덮다, 이게 뭘 덮어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죠. 덮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죄하다, 속죄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갖고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화해하다 추가해 놓으세요. 화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화해하다.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는 거죠. 화해하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역청으로 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역청으로 칠하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마지막에 그 큰 방주가 축구장 크기만 하잖아요. 그 큰 방주의 안팎으로 역청으로 칠하라고 창세기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카파르, 역청으로 칠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 은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다 덮어주셔가지고 남음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포레트, 이것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들어가게 되잖아요. 7월 10일 날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번 들어가게 돼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도 죄사함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도 될까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 가족의 죄를 먼저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에 뿌리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다 씻고 네 번째로 이 금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분향단의 원래 위치에 다시 두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4번, 자세한 것은 구속사 시리즈 6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4번 들어가게 돼요. 그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들어갈 때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로 속죄소를 뿌리게 돼 있죠. 이것이 레위기 16장 14절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굵은시로 돼 있죠.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거기 1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1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또 굵은시가 나왔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라. 이게 2번, 2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이제 염소의 15절에 보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데 맨 끝에 보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3번 동그라미 이렇게 치면요. 밑에 이제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동그라미 보면 1번, 2번은 수송아지 피로 속죄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속죄소에 7번 피를 뿌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왜냐하면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은 어떤 죄는 속하지 못하고 어떤 죄는 속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죄를 속하는 완전한 속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는 것은 신령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다 사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때에 히브리서 9장 꼭 적어 놓으세요. 9장 19절부터 22절이나 또 25절부터 26절 말씀 볼 때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인 속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언약궤의 구속사적인 교훈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궤,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림자라고 한다면, 언약궤가 그림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궤를 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림자만 보고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꼭 이 성막을 공부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오묘한 모습, 정말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아버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남은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님만이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것. 또 두 번째 31페이지에 보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처럼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피를 보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피를 누가 보혈이라 그래요? 저희들이 뭐 하다가 잠깐 해서 피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보 큰일 났다, 나 보혈 흘린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피 흘린다 그러지. 우리 피는 정말 죄 가운데 있는 부정모욕 가운데 생긴 피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어요. 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만 빌었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 이 죄악의 담이 예수님의 피가 이걸 다 씻어서 정결케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되는 거죠. 이 죄의 담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걸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 근데 이 화목 제물이라는 이 단어가 놀랍게 구약의 속죄소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전 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구절이에요.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웠대요? 화목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화목 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 힐라스테리온.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그 밑에 있죠.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 속죄소로 번역되어 있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로마서 3장 25절은 화목제물로 번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서 9장 25절은 속죄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속죄소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그 5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두 가지죠. 구원을 얻고, 두 번째 맨 마지막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과 이 세상에 대하여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붙잡아 가지고 우리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전도의 사명, 이 사명을 능히 우리 모두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은혜를 받았다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 꼭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가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희생해야 돼요. 희생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희생할 수 없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희생을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포기한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포기하지 않으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려고 할 때 싹 피하면 되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자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볼 때에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아버지의 원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은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우리도 신앙생활 하려면 내 시간 포기해야 되죠. 내 물질 포기해야 되죠. 내 거. 아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보세요. 자기 시간 쫓아다니다가 교회 올 시간은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먼저 말씀이 증거되고 뭐 교회 일이다 하면은 먼저 가는 거죠. 이게 희생이에요, 희생. 그래서 이러한 희생으로 저와 우리들이 다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2페이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언약궤에는 세 가지 성물들이 들어가 있죠. 언약궤. 자, 언약궤는 한자로 말씀 언자에다가 약속할 약자죠. 그 다음에 상자궤, 상자궤, 언약궤. 자, 한자로 이렇게 쓰죠. 자, 언약은 베리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궤자를 잘 보면 나무 목자에다가 이게 감출해자예요. 감출해자. 이 단어가 감출해자예요. 그리고 귀할 귀자가 들어가 있죠. 이 귀할 귀자가 요 감출해자 안에 들어가서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감출 해자를 이렇게 돌려놓으면 똑같잖아요. 예. 요 안에 귀한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 이 괴짝궤, 상자궤라고 하는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이 한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르쳐주고 있는 한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귀한 게 뭐예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비, 그 다음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 이 세 가지가 귀한 것이죠. 이것이 들어가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성물들은 전부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 귀한 것, 왜?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니까 이 귀한 것들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성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성물이 뭐가 먼저 들어갔을까? 시기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로 요 금항아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약의 두 돌비가 두 번째로, 시기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시간상 보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그 시간상, 언약궤에 먼저 뭐가 먼저 들어갔을까, 그 시간상으로 이렇게 지금 펼쳐져 있어요.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갔다 그랬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광야 생활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광야 생활 초기에,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7번째 진친 장소가 신광야예요. 요 신광야에 언제 도착하냐면 주전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하거든요. 구속사 시리즈 2권 책을 보면 민수기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1월 15일 날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민수기 33장 3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7번째 진친 신광야에 언제 도착했느냐? 2월 15일 날 도착했대요. 이것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 정확하게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월 16일 일요일부터, 2월 15일은 토요일이에요. 2월 16일 일요일부터 만나를 5일 동안은 매일 주고 6일째는 변하지 않는 만나예요. 다음 날까지 가도. 갑절에 만나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주기에 안식일을 훈련시켜요. 만나를 가지고.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바로 이와 같이 주전 1446년 2월에 있었던 광야 생활 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만나는 어떠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만나 떡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의 사명은 이 말씀을 집에서 엄마가 잘 요리해가지고 자식들을 먹이듯이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가지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러한 세미나는 특식 먹는 날. 우리 집에서도 맨날 집밥만 먹으면 가끔 외식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출장 뷔페 제가 와가지고 첫 번째는 변재준 목사님으로 한 번 먹고 또 저하고 또 두 번째 먹고. 그러니까 정말 맨날 밖에서 먹는 게 맛있다고 맨날 외식만 하면요, 그 배는 망가져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양식이 최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목사님을 세우신 것은 그 목사님들이 연구해서
주시는 양식이 그 교회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의 양식이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그 나라 갈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약의 두 돌비죠. 이 언약의 두 돌비는 11번째 진친 신의 광야죠. 11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진을 쳐요.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1446년 3월 1일이죠. 3월 1일에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19장 1절부터 3월 1일이다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새 번역 성경이나 이런 번역된 성경을 보면 3월 초하루,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볼 때에도 3월 1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의 광야의 3월 1일에 도착을 해서 7월 10일 8차 하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전 1446년 3월 10일이니까 광야 생활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의 두 돌판은 십계명을 얘기하잖아요.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또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결국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사랑에 대한 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언약의 두 돌판은 바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이 배경이 돼요. 민수기 17장. 이때는 광야 생활 말기죠. 광야 생활 말기.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를 다 만들고 제일 나중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민수기 1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그랬잖아요. 여기 증거궤 앞으로 그랬잖아요. 이게 증거궤 앞으로,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한다면 증거궤가 아니고 증거판이에요. 증거판. 자, 아까 증거궤를 얘기할 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자, 증거궤를, 이게 언약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언약궤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자, 이 언약궤를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요 증거궤를 얘기할 때 증거궤는 성경에 아론 하 에두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두투라고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증거판을 얘기해, 십계명을. 그런데 오늘 민수기 17장 10절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증거궤가 에두투라는 단어예요. 에두투.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 에두투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가리켜요. 자, 참고적으로 출애굽기 31장 18절과 이거 옆에 꼭 적어 놓으세요. 32장 15절, 또 34장 29절 말씀을 보면 증거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에두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오늘 민수기 17장 10절이 이 증거궤라고 한다면 에두투가 아니라 아론 하 에두투라는 단어가 쓰여져야 증거궤예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아론 이 단어가 없고 에도투라는 단어만 쓰여진 거 볼 때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에 뒀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 이 언약궤 안에, 요 언약궤 안에 이 뒤에 맨 끝에 에도투라고 하는 증거판이 있잖아요. 지금 그리처럼 증거판 앞에 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물 하나하나 위치까지 가르쳐 주신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다면 이 언약궤 증거궤 앞에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궤,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증거궤 앞으로 그랬는데 증거궤가 아니라 증거판 앞으로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미 막대기에 불과하잖아요. 생명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살구나무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참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명이냐? 예수님은 부활과 변화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자, 부활과 변화의 차이점은요 아주 커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시 붓자에다가 생활할 활자니까 부활하려면 반드시 이건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변화는 뭐예요? 이거는 살아야 돼요. 완전히 달라요. 생명의 길로 가는데 내가 부활로 가느냐 변화로 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잠깐만 나 죽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꾀꼬닥 죽었다가 부활하실래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그 변화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바로 변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는 이미 변화의 세계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만약 내가 이 땅에 허락받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때는 죽어서 부활의 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나 변화나 다 생명의 역사인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있을 때는 부활의 터 위에 변화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데도 부활만 바라볼 필요가 없잖아요. 변화의 세계가 내가 바뀌어지면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생명의 역사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터전 위에 변화의 세계를 바라보고 반드시 정말 불가불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우리들 모두가 아버지 앞에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는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 부활이 먼저냐 변화가 먼저냐, 성경을 볼 때에는 부활이 먼저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변화의 역사가 펼쳐지죠. 자, 우리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자,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주님이 강림하셔요. 재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데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한 단어로 바꾸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잖아요. 그 후에 부활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바로 변화죠.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휴거잖아요. 휴거, 끌어올려.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로 바꾸면 변화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과 변화가 있다는 거죠. 15장 52절에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다시 사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뭐 한대요? 변화. 그래서 생명의 길이 부활과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 성물도 이와 같이 말씀이신 예수님, 또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 또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이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앞에도 보세요. 우리 구속사 세미나 교재는 꼭 앞에 오직 예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휘선 박윤신 목사님의 신앙 사상이기도 해요. 오직 예수. 하여튼 뭘 하든지 간에 직장에서 일을 하고 뭘 할 때에도 오직 예수니까 직장에서도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에 오직 예수예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직 예수, 이 중요한 구속사 시리즈의 뿌리가 되는 오직 예수, 이 한 가지를 붙잡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목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정말 용기 내어서 도전할 때 지금 이제껏 안 됐던 일들이 오늘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하나 풀어지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정말 이 어두워지는 이 민족의 교회들의 등불이 하나하나 켜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하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마지막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딱 하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의 신앙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받은 말씀들, 이것이 우리 삶의 진동이 되고 울림이 되어서 참 우리 교회에 적용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답답한 모든 마음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꼭 목사님들이 적용해 보세요. 교회 하나씩 카트 잘라가지고 교회에 가르치면 돼요. 하면 돼요. 어려울 것 같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참 전주 참평안교회에서 아카데미 같은 거 할 때 빠지지 마시고 꼭 오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 박상원 목사님께 또 이렇게 도움받고, 그럴 때 교회 강단이 살아날 때 성도들은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늘 이 시간이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에,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잠시라도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주 말씀을 믿는 그 마음이 시원하고 미시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어. 조금만 빨리 합니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영광의 주, 영광의 주,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게 비춰질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성의 빛으로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 우리 두 눈 감으시고 우리 생활의 우리 삶 가운데 밝은 빛으로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간절히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밝은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목회에 이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온 마음을 모아 간절히 고백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빛의 오식 주 예수님,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빛은,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우리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들 아버지 귀한 말씀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둔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둔하고 밀어나요 쉽게 벽에 부질 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아버지 쓰러지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만 받은 바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모든 교회마다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봉오리와 같은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냉랭한 마음을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흘러넘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마다 강단을 통하여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빛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속사 세미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주 지역이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성시화되고 복음화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주 참평할 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수고와 아버지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이 세상의 빛은,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사랑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목회에 힘을 얻게 하시며 정말 이 말씀, 이 귀한 양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먹여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적용되어질 때에
강단들이 살아날 때에 성도님들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마다 등불이 밝혀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의 나태함으로 교회가 힘들고 성도들이 아파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깨어있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도를 사랑하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전주 참평환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고 많은 목사님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준비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사모님들이 앉았던 이 믿음의 자리가 이제 전주 지역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주를 끌어가는 참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진액을 짜내면서 열강해 주신 우리 유동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찬송은 아까 부른 찬송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분이나 강의를 드신 분이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성경 세미나가 마쳐지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해 주신 두 분의 목사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선포하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기 전주 구속사 아카데미가 10월 14일에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광고 드렸기 때문에 우리 전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제6회 성경 구속사 세미나에서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참평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우리 참평교회에서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내일 오늘 미루어졌던 월상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수고했는데 내일은 쉬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리 제가 광고 드립니다. 내일 피곤하지만 또 10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월상 예배들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들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시고 대전의 가수원 늘품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대한예수교 합동교단 증경총회장임이신 유흥종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같이 귀한 날 이곳 전주 참평환교회에서 이토록 풍성한 구속사의 복음에 말씀의 대잔치를 배설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늘잔치를 위해 오직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참평환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모든 임원들에게 수고한 손길들 위해
그리고 우리 박상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또 이성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의 종들과 섬기시는 교회들 위해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두 강사님 더욱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제5회 전주 구속사 세미나 임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가시는 목적지까지 주님과 동행하셔서 평안한 귀갓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